오늘은 계시록 16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데 일곱 대접 재앙, 오늘은 첫 번째에서 다섯째 대접 재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소개하는 전주곡입니다. 15장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의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이 땅에 부어질 일곱 검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첫째 대접, 땅에 쏟습니다. 그럴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에게 존귀와 헌대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고 모든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샘물에 부음에 그것도 사람이 마시는 맑은 물들이 전부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그 열이 강하게 나타나서 사람이 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으며 나라가 어두워지며 종교의 아픔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엄중한 명령이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주관하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 재앙을 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쏟아 붓게 하시어 이 땅에 악을 제하고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2절에 보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구별을 한 것 같습니다. 염소와 양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생기는 헌대가 마치 방사능에 의해서 골수의 병이 생겨서 면역성이 떨어져 온몸에 불치의 헌대가 생겨 치유가 되지 않고 살을 파먹고 아주 번져만 가는 불치의 병이 생긴 질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병이 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 과정에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헌대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인들의 사는 지역은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밝은 햇빛이 쫙쫙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에다가 그 문 설주와 문 인방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치려라. 인방 이렇게 설주 이렇게 칠하면 십자가를 그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대문에는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대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며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의 몸에 발병한 것입니다.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피같이 되고 그 모든 생선들이 죽어 물에 둥둥 떠서 아마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천사는 땅에다 재앙을 쏟았고 둘째는 바다에다 쏟았다 하는 것을 주시하시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고 바다 속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더라.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인 그 이메뉴얼 벨리콥스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우주의 행성과 지구와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우주의 행성과 지구와의 충돌을 할 때에 지구의 축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60일을 이렇게 회전하는데 자전하는데 360일 걸렸는데 충돌 이후에는 365일로 그 날짜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구에서는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주 빙하기가 생기고 열대지방이 빙하기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됐다고 과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베리아에 가서 그 북극에 있는 그 시베리아에 가보면은 매머스 큰 코끼리 대형 코끼리들이 죽어서 얼음에 아주 쌓여 있습니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 얼음을 깨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배를 잘라서 열어보면 열대 식물이 그 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개에 주워보니까 개가 먹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증명됩니다. 그 점차적으로 점점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행성과 지구의 충돌이다. 그래서 지구의 축이 갑자기 변화해서 지구 기온이 변해서 따뜻하던 온화한 지역이 아열대 지방 이런 지방이 갑자기 북극으로 변해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매머스 이런 큰 코끼리들이 그 행성과 지구의 참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축이 변해서 기온이 갑자기 변해 얼어버렸습니다. 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그 모든 식물도 계속 그대로 남아서 얽혀져 있고 냉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다가 이렇게 피같이 붉게 되는 건 왜 그런가? 그 바다에는 밀물, 썰물이 있는데 바다에 사는 그 플랭크톤, 그 고기들이 먹는 음식이죠. 이것들이 되게 많이 정식하게 되면은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전부 빨아들여서 물 속에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물에 있는 바다의 그 고기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랭크톤이 그 황화물질이 그 포스포러스 아마 인산인데 이것들이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유 없이 많은 생선떼들이 죽어서 해변가에 밀려 나와 있다거나 바다에서 둥둥 떠 있다거나, 그저도 해군에 있을 때에 해군 군의관 들고 LST를 타고 이제 백령도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서해 바다 가보면은 그 종이들이 막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이렇게 떠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배를 내려가지고 그걸 가서 전부 거두어서 이제 삶아서 먹기도 했는데, 그게 좀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마늘도 들어가고 좀 고추장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그냥 맹걸로 삶아서 먹으니까 뭐 닝닝했습니다. 소금 정도로 쳐고 먹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와 같이 그 자연현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재앙으로 바다가 참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고 생선이 죽는, 이것이 뭐 국소주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바다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사시미다 수시다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그거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조나 주에 있는 그 윈슬로우 지역에 가보면은 큰 별똥과 지구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그 사막에 막 흠이 움푹 파 있어요. 화산과 같이. 그래서 그것이 직경이 한 3마일은 되도록 큰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구멍이 아니라 웅덩이 같이 파져 있다고 하죠. 아마 이럴 때에 지구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지 않았나, 날씨가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 시베리아 그 북극 지역에서 맘모스를 이렇게 발굴해서, 발굴이 아니고 얼음에 얽혀져 있는 것을 얼음을 깨고 끄집어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성과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운석과 충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려고 특수 전자망원경을 세워놓고 높은 지역에 세워놓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 멀리 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하여 돌진하고 오면은 우주선을 보내서 그것을 원자탄으로 쏘아서 방향을 바꾸도록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문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현재 태양계 안에서 이 때를 지어 운행하고 있는 별똥들의 무리가 약 한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몇 년 전에 헤일리스 코멧이라는 그 별똥떼들이 주기적으로 지구에 근접하고 이렇게 돌면서 지구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별똥들이 지구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무서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태양의 어떤 중력에 의해서 이들이 돌고 있는데, 돌다가 지구에 가까이 와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그것이 가까이 올 때 받아가지고 다 죽을까 봐.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편안히 자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기층에 들어오면 마찰로 인해서 좀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 천문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1분마다 18,000개의 운석이 지구의 공기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분마다. 10분이면 18만 개죠. 180분이면 180만입니다. 놀라운 수가 이 우주 쓰레기라든가 이런 우주진들이 돌들이 이렇게 공기층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바다를 죽은 자의 피같이 보도록 말할 것인가?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니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해를 관할하는 천사가 있고 또 달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달이 아니고 물을 달도 관할하는 천사가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성경에는 없고 여기에 물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피가 되니까 그 물을 관할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참 정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바다에 부을 때도 바닷물이 피가 됐는데 이제 바닷물만 피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강물, 샘물, 프레시 와터, 맹물도 전부 피가 됐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애굽에서 생겼죠.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75%가 참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에 관계되는 거죠.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실 물이 오염되어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되었더라. 나중 해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되겠는데 해를 관할하는 천사, 신선한 물을 관할하는 천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시도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께서 파견한 천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가디언 엔젤.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는데 7살 때인가 하여튼간에 우리 부친이 그 도떼기 시장에서 만년필을 하나 사가지고 내주는데 그 파카, 미국제 파카 만년필 그걸 가지고 기중이 쓰고 있는데 제가 우물에 물을 털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게 톡 떨어져가지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거고 참 귀한 건지 그때 당시에 6.25 때 이 우물이 그 동네 부산에서 한 10m나 파가지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못해서 제가 그 돌을 짚고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돌을 짚고. 만약에 돌이 하나가 빠졌다면 그 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돌벽이 무너져서 나는 아마 돌담 무덤을 세우고 이 세상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디언 엔젤, 참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를 보호해서 그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또 제가 미국 와서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 골든게이트 위를 지나가는데 한 중간쯤 지나가는데 신났어요. 막 구경도 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에서 대형 트럭이 와서 이 사람이 나를 못 본 것 같아요. 차가 작으니까 와서 그때 하면서 막 안에 앞으로 막 이렇게 레인을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막 죽을 힘을 당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데 만약에 그 대형 트럭이 나를 받아가지고 밀었으면 그 골든게이트 그 난간을 밀어붙여가지고 아마 수상됐을 것입니다.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디언 엔젤 수호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맑은 물을 관할한 천사가 말하되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절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늘에서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가 이럽니다. 도전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저 보르네오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저런 데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린아이들이 자기 의지도 없고 어릴 때에 갓난아기 때 죽은 애들 다 이거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이거 공평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은혜로 아마 지금 천국에서 편안하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유산을 했습니까? 그 아이들의 생명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린아이로 막 놀든지 아니면 컸든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생명이 천국에서 주님이 지으신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히 쉴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상상이고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말이
말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조심하십시오.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 자신이나 조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참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그 괜히 다른 사람들 어린아이들 주고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롭게 공정하게 바르게 진리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내 자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고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는 것이 좋거든. 어디 너희들도 그 피를 한번 마셔보라 라는 뜻이겠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인데 이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묻기를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심판입니까? 이렇게 아주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게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제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5명 감해가지고 45명 어떻겠어요? 45명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30명, 20명, 나중에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의인 10명이 거기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하신 분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그 의인 롯을 발견하고 그 롯의 가족을 이끌어 그 성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너희들이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서 빨리 그들을 수알성으로 제출해서 가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정하심이 여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고 참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째 8절에서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나. 이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바라면 그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죄 중에 있던 의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종종 회개할 심령을 가지지 않고 있는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 대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고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애국 왕 바로와 같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옥 유황불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어떤 봉사를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설교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며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고 막 심판을 하셔서 회개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그로 말미암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내 자신을 내가 볼 때에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동케 했던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입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서 막 발로하는데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니까 자기 이름도 아시고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겠다. 너무 좋아서 막 반찬하고 막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나 이 집에 오시구나 해서 예수님 내가 불쌍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반을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5배나 갚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죄인이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며 거기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이 해를 갑자기 뜨겁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타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과학적으로 보면은 슈퍼 노바 피노메나라고 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별이 없어지기 전에 갑자기 크게 아주 빛을 내고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차차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슈퍼노바 현상이 아마 다르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그 해가 빛을 잃고 하는 것은 그는 슈퍼노바 피노메나, 그 별의 죽음에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7년 대화 환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현 세대를 바라볼 때에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또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독일이나 독일은 모르겠습니다. 대형 이런 나라들이 그걸 가지고 있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북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터뜨리면은 이제 이 지구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지구가 체질에 다 녹아서 없어진다. 지금 해 타 죽는 사람들의 그 경우를 과학적으로도 본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취하는 그 면도 크림 있죠. 거기에 압축해서 그 크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공기가 압축 공기가 플로로카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면도뿐만 아니고 얼마나 그런 이렇게 압축해서 공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압축 공기가 플로로카본인데 그것이 자꾸 쓰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게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아주 얇은 오존층인데 그 기체, 이것이 우주에서 오는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라든가 또 우주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주는데 이것이 파괴됩니다. 플로로카본 때문에. 또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실험하고 하면 그것도 파괴돼요. 그래서 태양에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과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피부병, 피부암, 심지어는 타 죽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여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 그 아스웬 댐을 만들었어요. 그 땅에 토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그 참 비료라든가 이게 그 광물질이라든가 이렇게 다 섞여져서 그 옥토가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맑은 물만 살살 내려오니까 그 이후에 있는 그 댐 이후에 있는 물은 그 토지가 쓸 수가 없어요. 그 하수로 내려가는 그 모든 물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농사가 안 됩니다. 또 생선도 아래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놨으니까 올라올 수 그러니까 농업, 생선업 다 파괴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나라를 보호해보겠다고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는 하지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자멸하는 이와 같은 현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푸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일이 곧 올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유다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흠도 없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했고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나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잘못 풀면 멸망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여러분과 나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